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참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인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지난 10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 능력과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11장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그 육신적인 것들이 사실은 자신도 육신적인 것으로 얘기했을 때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임을 용납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 혹여나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부패해서 정말 죄를 범할까봐 바울은 두려움으로 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참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선생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교회로 들어와서 이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막 지적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동료될 때, 고린도 교회가 동료될 때 바울은 참 염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하던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것으로 봐도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은 좀 잘 못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고 바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들었고 그 역사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을 낮춘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높이기 위함이고 섬김이 위함이었던 것이지 자신이 정말 낮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말하면 선교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례를 받으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아무런 사례 없이 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다른 교회들로부터서 후원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깎아내렸던 것이죠. 그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참 고린도 교회로 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이 마게도냐, 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이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사용할 때 자신은 부족해서 자신이 자격이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사역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좀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끝까지 사역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자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바꾸어서 전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정말 사탄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아니면 사탄이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기보다 외모를 바라보게 하고 언변과 살해받지 않은 것들,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결론은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주님을 찾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실제로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본질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을 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참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뺨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도 어리석은 자처럼 그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좀 더 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많아 나도 담대하리나.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 역시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육신적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들보다 더 확실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했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히기를 누구보다 많이 했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가 당한 것들을 또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매도 맞고 몽둥이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하고 파선도 당하고 3번이나 당했고요. 하루 꼬박 바다에 있은 적이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여행하면서요.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목말랐고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개척한 모든 교회들이 참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기 위하여 늘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애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삶,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 그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요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내 자랑, 내 육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요 이 고난 당했던 것, 고생한 것이 왜 자랑이 됩니까? 왜 매맞은 것이 자랑이고, 왜 헐벗고 고생하고 아프고 그것이 왜 자랑이 되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약함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을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미 신분이 바뀐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고통당하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상이 없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천국의 은혜를 알기에 약해도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의 삶이었고 상이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지켜주셨고요,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에 고통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 행복함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적 기준으로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자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중하고 또한 육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며